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주열 목사님과 함께하사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신과 자기 주장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많은 내가 주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주사 우리가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회개하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전쟁의 긴장으로 두려워하는 나라들을 기억하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위로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와 이종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 위에 주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안전과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목회자님들과 함께 주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직원들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 자녀를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변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시며 성령님이 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위로함과 기적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름 단기 선교와 각 학교, 교회 학교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전해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작은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삶의 밑바닥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고 결국 애굽 땅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그 길 위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 속에 내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유나 어떠한 소유 또 어떠한 지위도 없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량과 신실함을 알아보았고 그를 자신의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혀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그러한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장소에서도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지배한 진정한 현실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분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자리에서 구현해낸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은 단지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요셉과도 같은 고단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우는 의미로서 그렇게 불렀겠지만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꿈꾸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과 불의함, 분열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그 세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통치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또는 학교와 지역 사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사랑과 평화, 정의와 화해, 치유와 회복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희망적인 이상향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뜻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현실 가운데서 작지만 확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향해서 현실을 좀 보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작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낯선 나라에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에 대한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중요한 신앙적인 해석을 한 구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요셉의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방 땅, 애굽이란 이 낯선 나라에 홀로 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고립된 장소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길게
이어지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정한 순간에 그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는데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함 이것에만 주목을 하겠지만 그 형통함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방문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천사와 씨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단 하나, 어릴 적 꾸었던 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이며 진짜 주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침묵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여인의 그 외침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명백한 거절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곧바로 그 딸을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침묵과 거절, 지체함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 반응만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마치 내가 철저하게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지체됨, 그 지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그 순간 제자들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개입하면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제자들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더 자비로운 것이고 침묵하신 예수님은 자비롭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을 사람에게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앞에서도 결코 그 의지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대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성경적인 어떤 교리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했던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히려 주변부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평가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들은 민족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출신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할 만한 것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며 예수님의 자비를 누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이나 문화적인 어떤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냉정해 얼핏 보기에는 냉정해 보이는 그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조차 그 여인을 조용히 보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한마디로써 그녀는 다시 예수님께 매달렸고 그 믿음과 간청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능히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처지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이 사람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침묵과 지체됨, 심지어 철저한 거절처럼 보이는 그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끈질긴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 가정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제게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유무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이밍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체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볼 때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마디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선언은 요셉의 삶 전반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요셉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절한 외침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순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때로 더 깊은 사랑, 더 크고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일시적인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어도 진정한 해결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당장 그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응답만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아픔 속에서도 날마다 작은 감동을 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요셉의 삶처럼 저희도 때론 침묵과 거절과 지체하심을 겪지만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하나님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주시며 저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작지만 감동적인 복음의 소식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목요일부터 목금토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또 수련회,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01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소식을 전해 들은 대로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정말 마음을 합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친인척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망연자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 수재민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길 하나님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수재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너무나 많은 비가 폭우로 쏟아졌고 또 홍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폭우로 인하여서 집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재민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여 살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유치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그들만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이 함께 선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 단기 선교팀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또 그들이 만나게 될 우리 캄보디아 현지의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또 현지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 박진욱 선교사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이번에 좋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와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번 또 목요일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25일 금요일에 또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토요일과 주일에 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여름 생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렸을 때에도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27명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고 또 아버지 8월 4일부터 9일까지 아버지여 현지를 방문할 때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과 박진우 선교사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게, 좋은 동역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들이 만나는 우리 현지인들,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의 귀한 아버지여 정말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또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남몰래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 하나님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처소에서도 드리는 기도 예배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의 간직하고 그날에 대한 약속,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우리의 환경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 젊은 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여 애썼지만 지금 많이 연로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요양원에서 보내야 되고 어떤 성도님들은 병원에서 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암통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아버지여 거두어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통증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어서 아버지여 통증이 아버지여 감당이 하시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또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폭우와 홍수 가운데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